할렐루야. 우리 드림채플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카페스토리에서 또 로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힘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일이 바쁜 일들이 밀리고 겹쳐서 굉장히 밤 늦게 좀 들어갑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 새벽 3시 반쯤에 들어가고 2시, 어제도 1시 다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한 가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씻기 전에 그쪽 옆에서 혼자 이랬어요. 아내가 자다 말고 뭐해 지금? 나 운동하는 중이야. 제가 2달 전에 늑골이 부러져가지고 축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2달 동안 운동을 못했더니 온몸에 근육이 녹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괜히 기초 체력 없이 나갔다가 또 부상을 당할까봐 요즘 하체 훈련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제 저녁에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것도 씻으려고 다 벗고. 그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기술도 중요해요.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기술이 있어도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성도들이 갑자기 실족하고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던 어떤 성도들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할까?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 그거는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까지 시시한 시험이나 어려움에 쉽게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는데,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를 이루는 교회 사명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육 가르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5가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잘 골고루 유지되면서 균형을 맞춰야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그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 친밀 안에 교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근육이 다 녹아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적인 일에도 사실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막 잘 먹어도 우리가 이걸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아웃고잉하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인 앤 아웃,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실은 교회가 이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사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양육,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고 키우는 이유, 사실은 우리 애들 다 커서요, 지금 아동차 학생처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또 유치원 보낼 것도 아니고 이제 다 장가갈 때 됐는데 그런데도 왜 다음 세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 리더스 챗벌에서 아동처만을 위한 전문적인 그런 예배를 또 드리고, 지난주에도 300명 가까운 우리 아동차 아이들이 큐티 세미나, RT 세미나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글로리 챗벌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또 모여서 찬양하고 뛰고 예배하고. 왜 그럴까요? 이 어렸을 때의 신앙에 대한 바른 생각과 기초가 잘 자리 잡히지 않으면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기초를 부지런히 만들어주느라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일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가 5차원 전면학습협회와 MOU를 맺고 지금 토요일 날 꿈의 리더 학교를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20여 명 가까운, 한 30여 명 가까운 지금 선생님들이 어제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지원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왜 그럴까? 영적인 기초, 인격적인 기초, 신앙의 기본을 잘 만들어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귀한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나이 다 들어서 틀렸다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가 날마다 늘 누군가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당하고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열매를 뭘 맺었을까요? 먹을 수 없는, 아무도 겉들어 보지 않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농부라고 합시다. 가장 기름진 땅에,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한 기름진 땅에 밭을 다 일궈서 거기다가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혔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더럽죠 뭐.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리와 축복을 포기하고 죄악, 욕심, 방탕, 교만,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가치관의 왜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하찮은 들포도 같은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상의 인생을 살도록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들포도같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요 하나님 탓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관계없이 영적인 기초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일 뿐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그럴듯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내 영적인 기초가 부실하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요, 조금만 환난이 오면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기초와 기본이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믿음 위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시고 튼튼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축복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심플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가 정하신 대로 따르라. 주가 정하신 대로 따르라. 주가 정하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기초가 문제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들어. 단 것과 쓴 것의 경계가 모호해.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뒤틀린 거예요. 기본이 뒤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최악의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정한 기준을 알면서도 자신이 정한 기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굉장히 교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하는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하지 말자.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마인드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계에서 이 법안을 폐지하자고, 이 법안을 헌법을 개정하지 말자고 왜 수많은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동성애만 죄인가?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많은데. 맞습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가 어쩌면 동성애보다도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인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도 전도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권입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 것이다.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들 다 비난하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거 심각한 죄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은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그 진리를 왜곡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권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차별금지법이 법조해야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성경 자체도 사실은 불법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동성애하는 게 죄다라고 말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동등한 종교, 이거를 강요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케이크를 팔거나 뭐 관련 잡지를 인쇄하거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동성애 커플들의 이 드레스 제작을 거부했는데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불매 운동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망했다,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동성애하는 커플들 목사가 주례를 거부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교회에서는 동성애하는 전도사님이 동성애를 하시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전사님을 고용하기를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하는 목사님들도 인정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동성애하는 목사님들도 아주 공개적으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죄를 부르지 못한 것처럼 요즘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 불행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용납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내 취향입니다. 이거는 내 기분입니다. 이거는 내 성격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취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인간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이익을 따라, 내 취향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지금 퓨전 시대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절대 가치보다도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양성은 인정하되 하나님이 정한 기준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 이익이나 우리 필요를 따라서 가치체계를 왜곡하고 뒤트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이 고통을 겪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당장의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취향과 내 필요와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하나님이 정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를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뒤틀린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따라야 되고 어긋난 영적 기준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기초를 든든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가 뜻하신 대로 행하라. 주가 뜻하신 대로 행하라. 주가 뜻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한번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들은 매사 만사 형통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 많은 분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게 아니냐. 여러분, 애들 가기 싫다는 거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여러 군데 보내는 거는요, 왜 보내요? 피말려 죽이려고?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다는 학원 가라, 그리고 11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도록 그렇게 찬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 고통스러워 죽게 만들려고?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열을 짜내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헌금 다 바쳐라, 재산 팔아 바쳐라, 너 부담스러워도 예배 꼭 하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다 함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양육받고 더 나를 알으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나를 지치고 힘들고 부담을 주어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눈물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해 원하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주고,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필요대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미래가 안 된다면 이제는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 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거든요. 아니, 뻔하게 잘못된 걸 알면서 왜 반복하고, 뻔히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고, 뻔히 안 되는 일을 계속 시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됐으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꿈의 교회가 체인지 포인트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가 꿈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꿈의 교회는 찬양이 많아, 끝날 때쯤 가야지, 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아이고 아침에 선생님 아침에 와가지고 그냥 수업 한 30분 늦게 갈 거예요. 맨날 수업 30분씩 늦게 가. 그러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가가지고 공부를 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시고 내 마음이 아픈 자라고 격려해 주셨던 다윗. 그런데 요즘 성도들에게 대세가 막달라 마리아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막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막 달란 말이야, 그냥. 그래서 막달란 말이야래요. 참. 좀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냥 막 달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근데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을 막 달란 말이야, 이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이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을 오해해요. 뭐냐면 내가 막 달란 말이야, 이런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으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채우실 만한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할 때 준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신실함, 신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신실하다, 신뢰하다,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 그래서 저는요,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니까 아하, 이게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 그랬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로 바꿔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게 너희가 신실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는 대로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야고보 사도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라야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거짓 신앙 체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될 책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도 주가 뜻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자기 주장하는 것은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내 생각,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21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화가 있다고요? 나 똑똑해, 나 지금 지혜가 있어, 이런 자들.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베네헴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의 눈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라고 말하는 것은 내 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체계,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체계,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한때는요, 자기들 판단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살아가니까 즐거웠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편안했을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은, 죄송해요, 글로리, 여기 여러분들 다 따라 하셔야 돼요. 그 지금 밑에 카페 스토리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것은 불행한 기쁨이었다. 그것은 불행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분을 따라 살아서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불행한 기쁨, 불행한 평안, 불행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도 잘 되고 있으니까, 평안하니까,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난 이대로 살아갈 거라고. 꼭 기억하세요. 불행한 기쁨입니다. 불행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면 우리 인생이 견고한 집이 되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기쁨보다는 차라리 슬픈 기쁨을 택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정한 대로 살고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뜻한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